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이제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 바울이 쓴 한 13개의 서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에 인사와 감사로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6장이니까 한 반 정도쯤에는 어떤 이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 뒷부분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말씀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4장부터, 오늘 에베소서도 중심으로 보면 4장부터가 어떻게 정말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핵심이죠. 1장에서 3장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 신앙생활의 원리가 되는 이 구원,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4장부터는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좀 생각해보면 그렇죠. 갓난아기가 이제 한 4살, 5살 때 되면 이 아이들은 어떤 지식이나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도 뭐 조금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죠?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부모님이 믿을 만한가, 내가 믿고 따라가야 될 분이 무엇인가,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살 전까지 아이와 어떤 부모님과의 관계들이 애착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야 이 아이가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든지 뭘 해도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인이 돼도 뭔가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으면 언제나 불안해하고,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런 어떤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표들이 나온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어떤 범죄자들,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파일러들을 통하여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은 어떤 불행했던 가정의 환경들,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고 매맞았던 아이들의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머리는 똑똑하고, 사실 이번에 뭐 좀 다른 얘기는 하지만 이번에도 38살에 그 살해했잖아요, 군인이. 사실 여러분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38에 이 중령을 단다는 건요 진짜 엘리트입니다. 요즘에 어렵습니다. 40대도 소령에서 중령 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군에 있을 때만 해도 중령이 보통 5년 정도, 그렇게 해서 5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치면 중령 다는 소위 소령 1년 차부터 5년 차 중에서 대부분은 4년 차에서 5년 차, 그때가 42, 3살쯤 됩니다. 근데 38이면 거의 소령 인간하고 이제 그 진급을 해야 될 첫 번째 케이스에 들어갔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육사 출신이더라고요. 거의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물론 뭐 그 사람의 배경을 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뭔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이거 할 때는 교회에서 막 열심히 다니고 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거를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걸 모르면서 무작정 교회 봉사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직분 맡겨주면은 나중에 그런 분들이, 죄송합니다, 사고칩니다. 그분들이 사고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도 한 번도 안 보면서 그냥 교회에서 앞에 나서는 일이나 드러나는 일로 열심히 했다고 열심히 하니까 뽑아줍시다. 그런 일들로 교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게 결국 아이들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가르치고 스킬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먼저 이 아이가 부모의 사랑 가운데 너는 정말 사랑받는 아이고 너는 정말 귀한 아이다, 그런 것을 이 아이가 충분히 애착관계가 느껴졌을 때,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한테 하나둘씩 가르치고, 때로는 잘 못하면 혼을 내고 해도 애가 기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애착관계가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 너는 공부 잘해야 되니까 어릴 때부터 학원 몇 군데 막 보내고 이러면 이 아이들 좋은 데 갈 수는 있겠죠. 분명히 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정서나 이 아이의 모든 삶은 망가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사회에 보여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 우리를 태초부터 흠없는 우리의 자녀를 만드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대속죄, 속량을 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치시고 약속의 기업으로 보증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오늘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는 어떻게 성장할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며 나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하나됨과 성숙이라는 겁니다.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6절까지의 내용을 저희가 다루겠지만, 전체적인 첫 번째 내용은 하나됨과 성숙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가장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됨을 위해서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잘하고 성장해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성장해가지고 미성숙한 상태로는 자기의 감정만 드러날 뿐 온전한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됨이 중요할까요? 왜 교회는 하나됨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고 에베소서는 왜 이렇게 하나됨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바울의 의견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하나 되게 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우리의 죄로부터 속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통일된 하나됨의 모습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지혜, 각종 지혜가 나타나도록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이 통치자들,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그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일시키고자 하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지혜를 교회가 영적 세계를 잘 펼쳐 보이도록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러한 일을 지상에 있는 교회로 모든 민족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거를 이루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교회는 정말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가장 먼저 사단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보세요, 지금 세상이 정말 우리가 막 악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좀 다르게 보면 결국에는 세상의 타락 앞에는 교회의 타락이 먼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도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아니 어쩌면 교회는 세상보다 더 추한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러한 교회를 알게 모르게 주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문제 일으킨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절에 다녀요. 그럼 어느 누구도 절에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라고 하는 이 자리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종교의 하나다. 교회도 있고 절도 있고 뭐 이슬람 사원도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왜 유독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그들에게 짐이 될까요?
다른 종교들은 사실은 그런 절 다닌 사람은 문제 없을까요? 문제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이 부처님을 믿었는데도 저렇게 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아이러니는 다시 좀 역설적으로 보면 그만큼 이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이고, 사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것이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알아야 하지만 동시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어떻게 보면 교회가 거룩해지면, 교회가 정말 거룩하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도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능성과 그런 모습을 저는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의 통치자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기에 교회는 그러한 사명을,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의 같이 각자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 동시에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박해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박해들은, 사실 이러한 박해들을 통하여 오히려 교회는 더 끈끈해졌어요. 베드로도 담대해졌고 성도들도 담대하게 오히려 그러한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며 더 복음의 능력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도 감옥에 가두긴 했으나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나면서부터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고친 사건을 통해서 그 미문에 앉은 뱅이가 모든 사람들이 봤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일어나서 베드로 옆에서 같이 간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할 말이 없었죠. 이러한 외부적인 박해만으로는 교회가 오히려 더 부흥하는 결과를 내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죠.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제 교회에 어려운 사람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되잖아요. 돕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돕는 눈의 반경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내 눈에 먼저 보이는 사람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누구였을까요? 그게 히브리파 과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좀 늦게 교회에 등록하신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분들 일부러 배척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인간인지라 사도들이 갑자기 3,000명, 5,000명으로 늘어나는 이 모든 성도들을 12명의 사도들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익숙한 상태로 가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아주 분열의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히브리파 과부만 도와줍니까? 헬라파 과부는 왜 안 도와줍니까? 이러면서 헬라인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한 첫 번째 분열의 조짐 안에,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7집사를 세운 거죠. 스데반 집사를 필두로 해서 7분의 귀한 일꾼들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서 어떤 이러한 문제들을 잘 조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교회는 부흥했으나 그때 등장한 사도, 바로 바울, 다른 말로는 사울이죠. 사울이 정말 종교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버금가는 엄청난 그러한 강력한 힘으로 스데반을, 설교 끝나고 난 스데반을 그대로 죽여버렸죠. 그리고 그거에 힘을 입어 모든 교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히. 그러면서 사도들만 남기고 다 떠나버리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교회는 더 확산되었어요.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 같은 평신도들이 이 부산을 떠나서 각자의 자기 그냥 고향 땅으로, 이름도 없는 땅으로 다 갔어요. 뭐 제주도, 대전 다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그 안에서 갑자기 교회가 더 확산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죠.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 외부적인 물론 박해도 있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교회마다 편지를 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죠? 내부적인 분열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거 다 다 필요 없다, 다 가짜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교회 안에 교묘하게 어떠한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엄청 많았거든요. 온갖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내가 오르니 네가 오르니 그부터 시작해서 온갖 교회 안에 불륜의 문제와 우상을 섬기는 제사의 문제 등, 교회는 크고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서로의 오름에 대한 문제로 교회가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속상한 말로 고린도 전서를 쓴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네, 책망의 서신입니다. 고린도서 원래 별명이.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강력한 책망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지 한 100년도 되지 않을 때 교회의 이야기예요. 초대교회의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뭐 장로님들이나 저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들이 하나가 되기를 누구보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고 있을까요? 우리들은 정작 민족과 나라와 온 걸 위해 기도하면서 정작 우리 교회 안에서는 토론할 수 있죠. 논쟁할 수 있죠. 근데 그것 가운데 서로 마음이 상해서 얼굴도 안 보고 원수지간이고 하여튼 교회 떠날란다,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강대상 앞에서나 저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분들은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강절히 기도합니다. 정작 내 가정과 그리고 내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는데 이런 뜬구름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진짜 교회가 먼저 하나 되는 것을 힘쓰고 그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바울은 1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걸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직역하면 걸음걸이도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도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 안 믿을 때는 갈지자로 걸었다면 이제 예수 믿으면 일자로 걸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생활의 습관을 180도로 바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하고 걸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기분 좋고 너무 내가 그것이 기쁘고 영광스럽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는 이 고난, 그 고난 앞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조선시대 박지원이 쓴 양반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강원도 정선에 사는 한 양반이 이렇게 성품은 어질지만 능력이 없었어요. 가난해서 매번 관아에다가 이 쌀을 황곡을 받아다가 생활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연명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어느 날 관찰사, 우리로 치면 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이렇게 자기가 관할 지역을 돌다가 이제 오니까 이제 일종의 감사를 했겠죠. 감사를 해서 보니까 나라의 정부미가 자꾸 어떤 한 사람한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니까 이 사람이 갚지도 않아.
생각해봐, 몇 천석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당장 감옥에 가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군수도 이 양반이랑 친하고 또 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전전긍긍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한 부자가, 양반은 아니지만 한 부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자초지정을 듣고 내가 당신의 모든 빚을 갚아주겠으니 당신의 이 양반직을 나한테 파시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군수가 듣고 칭찬한 거죠. 역시 부자 다르다고. 그러면서 직접 매매 증서를 써준 거예요. 이제 며칠부로 이 사람은 양반, 당신은 이제 뭐 그냥 일반 상민이다. 이렇게 하면서 매매 증서를 딱 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양반이다. 말고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양반이 나타나서 양반 증서만 받으면 안 된다고. 양반이면 양반답게 행동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절대로 비루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하고 옛사람을 본받아 그 뜻을 존경해야 하고 새벽 5경, 우리로 치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발꿈치는 궁둥이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얼음 위에 박이 굴러가듯 슬슬 어떤 이런 우리로 치면 책 있죠? 이거를 외울 줄 알아야 합니다. 배고파도 참고 추위도 견디며 가난하단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고문 진보나 당시품이라고 하는 아마 그 당시 무슨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 깨알 같은 글씨로 한 줄에 100자씩 매일매일 베껴 써야 하고 손으로 돈을 만지지도 않고 쌀값도 묻지 마라. 아무리 더워도 버선을 벗지 않고 맨상투바람으로, 이게 맨상투죠. 상투바람으로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추워도 화로에 손을 쬐지 않아야 하고 말할 때도 침을 튀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들을 계속 옆에서 할 때마다 이 양반이 나와가지고 어허이 양반은 이러면 안 됩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양반이 가지고 있는 이 권리 있죠. 근데 이 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온갖 횡포가 가득한 거예요. 양반이면 상놈을 어떻게 대해도 되고 이런 거에 대한 횡포와 그리고 온갖 허례허식을 이 사람이 딱 듣고 나서 한 달 정도 됐을까요? 그렇게 양반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돌려버립니다. 나 양반질 못하겠다고. 이런 양반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가 다시 나는 그냥 원래대로 돌아갈래 하면서 놔두고 가요. 이게 소설의 끝입니다. 이 소설을 이제 왜 썼냐면 그 당시 워낙 양반들이 그러니까 매매도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은 없고 매점 매색도 있고 이런 어떤 양반들의 불의한 모습을 이 박지원 이 선비가 쓰신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양반전의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안 믿다가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얻었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러한 신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거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그것에 걸맞게 행동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천국행 티켓을 얻는 거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천국의 티켓을 어떻게 누리고 그것 가운데 어떻게 고난을 견뎌내며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동시에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양반에 나왔던 이 상인처럼 부자처럼 양반의 권리만 얻기를 원하고 막상 양반답게 살아가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다시 돌아갈래 하면서 내팽개 쳐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주는 축복과 그거는 엄청나게 많이 누리길 원하지만 정작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는 거는 싫은 거예요. 싫어요. 복만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고난도 싫고 나는 그냥 예수님 주는 그냥 기도나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복 많이 받기를 원한다고. 그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오늘 1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저도 마찬가지. 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저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목사의 삶이 무엇인가? 부르심에 합당한 장로의 삶이 무엇인가? 부르심에 합당한 안수집사, 부르심에 합당한 권사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됨은 결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됨과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양반전처럼 이렇게 많이가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딱 3가지만 얘기합니다. 뭘까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이것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겸손은 뭘까요, 여러분? 겸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원래 낮아진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헬라어 자체 뜻이 낮아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겸손과 특히 이제 다음에 나오는 온유는 적어도 이 노예가 아닌 자유인 또는 부자들에게는 겸손하다, 온유하다라는 것을 뭘 의미할까요? 최악의 이 성품을 얘기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겸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하면 사람들이 만만하게 봐요. 호구로 봐요, 호구로.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이 잘못된 거죠. 예전에는 겸손이 미덕이었는데 이제는 겸손하면 저 사람은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저렇구나. 세상은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PR을 하는, 물론 자기를 드러내는 건 좀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겸손보다는 오히려 오만하고 좀 더 허세 있고 힘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더 굽실거리고 예전에 무법천지처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는데 사실 요즘에도 목소리 크고 돈 많은 사람이 교회나 어디서나 자꾸 귀를 기울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높은 곳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보입니다. 팩트플리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사람들이 제일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밑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위에서 보면은 다 똑같이 보인대요. 그게 신기하죠. 네. 여러분, 나중에 저기 63빌딩은 너무 멀고 LCT 거기 엘리베이터 타는데 4만 원이거든요. 그거 내시고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거기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드시고 49,000원짜리 커피 한 잔 드시고. 근데 거기서 밑에를 보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다 고만고만해요. 밑에서 보면 엄청 큰 건물인데 위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높은 곳에 있으면요, 밑에 사람들을 모릅니다. 밑에 사람의 표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말은 낮은 곳에 있다는 뜻이고요. 낮은 곳에 있다는 건 뭘 본다는 뜻일까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 한마디 하면 되지만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은 그만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은 직접 느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할 때 그냥 우리가 뭐 구제연금 얼마 합시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내가 그들의 눈높이로 들어가지 않고는 그 사람을 우리가 온전히 도와준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많은 돈을 몇 천만 원을 저 사람 지원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앞에 겸손하다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낮은 곳에 있는 것이고 낮아질 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기에 겸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나 문제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겸손은요,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나는 연약합니다. 그건 사실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적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있죠. 뭘 잘못했어요. 뭔가 어떤 일을 하다 잘못하면 이제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에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그럴 때마다 아유,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 있죠.
이런 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겸손은 자기를 생각하는 게 자기를 적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뭘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하시면 돼요. 그럴 때마다 잘못된 말을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나는 원래 이래요. 이거는 여러분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비하예요. 그리고 뭔가 칭찬하면 아이고 아닙니다 이것보다는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끝내야지, 아닙니다라고 해서 또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는 거는 그것도 겸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겸손은 자기 자신을 적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계속 생각하면서 자기 비하든 자기 칭찬이든 계속 가는 거는 말은 아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라 하지만 결국에는 겸손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겸손은 철저하게 내가 아닌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셨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낮은 곳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것을 낮은 것을 아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낮게만 왔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분은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검을 들고 종의 귀를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을 때에도 검으로 응한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의 이 겸손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주님의 겸손의 가장 결정체, 그러한 절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그 에베소서 바로 다음에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죠?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겸손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정말 주님이 가졌던 이 온전한 순종, 결국에는 겸손한 자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권위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온유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온유도 겸손과 더불어서 고대 사회에서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온유한 자 하면 나약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참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는 나약한 정신이 아니라 그것을 자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 자신을 절제하며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원래 사전적인 의미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은 온유한 자를 가르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25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자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를 은근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더 뻔뻔하고 더 강하게 나가야 사람들이 무서워하며 따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시편 37편 11절에도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이 땅을 누릴 수 있고 오히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온유를 사랑의 열매 중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팔복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성품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값지다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전서를 찾아보실까요? 베드로 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379면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4절 말씀. 네, 379면 정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내 속사람이 온유하고 안정된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온유함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이 조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온유한 성품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를 회복시킬 때 매우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바로 에베소서 바로 앞에가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6장 1절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바로 잡아주는데 어떻게 바로 잡으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 자신도 살펴봐서 너도 이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바로 잡는 데 필요한 마음이 뭐라고요?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여러분. 잘못은 지가 했는데 내가 화를 내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분명히 잘못 이 사람이 했어요. 그 잘못해 내가 화를 냈는데 지나가서 보니까 화낸 내가 괜히 화를 냈나? 이렇게 하면 내가 오히려 미안하단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나도 조심해야겠다고 느낀 것, 제가 여러 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분명히 성도님이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잘못을 이제 꾸짖는 와중에 목사님도 화가 나신 거죠. 화가 나면서 이 집사님을 좀 꾸짖었어요. 강하게 꾸짖었어요.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이 화냈다고. 이게 무섭더라고요. 잘못은 이 사람이 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화를 냈기 때문에 목사님이 화를 냈다고 오히려 자기의 잘못은 싹 감춰져 버리고 화낸 목사님에게 모든 타겟을 돌리면서 목사님을 비난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무섭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는 화를 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지도자니까 또 교회로 보면은 아버지이자 어머니니까 참 필요하겠다. 저도 사실 제가 약간 한 성깔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그런 상황을 제가 한 몇 번을 경험하면서 제 아내하고도 얘기했지만 진짜 목사가 담임이 되면 절대로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 정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바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 와서는 화낼 일도 없어서 참 감사하긴 하지만 언젠가 화낼 일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내가 느낀 거예요. 근데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보세요. 아이들도 보면요. 지가 잘못했지만 부모님이 막 혼을 내면 지가 잘못된 건 생각하지 못하고 엄마가 화를 내고 엄마한테 나한테 때렸다는 거에 애가 분이 안 풀려서 자기가 또 번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잘못은 지가 했는데 화낸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분노가 주는 굉장히 위험한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분을 품 때 그 다음날 넘어가지 말고, 그리고 시험에 들 때도 악에 빠지지 말라고. 그게 그런 말입니다. 시험에 들 때 너를 시험 주는 사람이 생길 때도 네가 악 받쳐서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말, 그리고 그러한 분노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잃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죠.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젊은 목회자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거역하는 자에게 훈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훈계하라고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전 이걸 어떻게 해석할게요? 웃으면서 욕해라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되 웃으면서 욕을 하고 웃으면서 훈계를 해야 이걸 알아듣든지 안 알아듣든지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거나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화를 내는 순간 그 사람의 잘못은 지워지고요, 나의 화만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부부싸움에서도 화낸 사람이 지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그렇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을 했는데 분명히 누가 잘못했어. 근데 화를 먼저 내면 지는 거야, 나중에. 결국은 사과 누가 한지 아세요? 화낸 사람이에요. 잘못한 사람이 화 안 내요. 그러다 잘못한 사람은 좀 미안하니까 나도 미안해. 이게 끝나.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 잘못 때문에 시작했는데 내 잘못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분노가 주는 아주 무서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온유하다라는 것은 죄가 많을 때 온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가득한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계획과 지혜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급해지고 결국에는 무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할 때에도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좀 더딜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을 놓치고 뭔가 일을 위해서 온유함보다는 일을 중심으로 나아가다 보면 모든 일들을 그르치게 되는 일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함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